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사역을 하다가 전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렇죠. 제가 사역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설마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성숙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제가 자꾸 죄를 짓는데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좀 성장했나? 내가 성숙해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예전에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느낀 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성장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를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게 내 신앙이 현상을 반복하고 똑같은 자리를 돌고 있으면 현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무서운 권태가 찾아오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통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다윗의 때까지는 예배의 회복과 영적 부흥 그리고 육적 축복까지 받는 굉장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부터 이들이 성장을 멈추더니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어떤 문제였냐? 어느 날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사 그 왕을 치십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또 우상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또 치십니다. 그럼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또 회개를 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우상숭배해요.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똑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맞이하는 결과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다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전부 다 망했어요. 이게 바로 역대기의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이 역대기의 왕들과 똑같이 일어섬과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봐야 되는 왕이 우리가 긴 시간 묵상했던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다들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아합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형인 아하시아였어요. 그런데 형이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운 지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아버지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대놓고 바알을 섬겼고 아하시아는 이 건물에서 추락해 침상에 눕게 되자 병 낫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데 바알세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뒤로 왕이 된 여호람은 좀 달랐어요. 여호람이 앞선 두 명의 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우리가 그의 내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은밀한 신앙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이방인의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처럼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불상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요, 보이는 상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본질을 보려면 눈에 보이는 이 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여호람을 보면 그래도 그는 앞선 두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면 그가 자기 부모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얼핏 보면 그가 바알 신앙을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 바알 신앙을 진짜로 배척했던 왕들이 바알의 형상을 처리했던 표현이 뭐냐면 예후의 경우에는 불에 태웠다고 하고 아사의 경우에는 우상의 형상을 찍어서 파괴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호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불에 태운 것도 아니고 찍어서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없이 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바알상은 그대로 두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잠깐 치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그는 바알상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 놓은 다음에 잠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을까?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만약 내가 정말 바알에게서 벗어나 거룩으로 가고 싶다면 바알의 상을 완전히 내 삶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태우거나 찍어야 돼요. 복구가 불가능하게.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는 수준일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잠시 바알을 치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면 잠시 치워놨던 바알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알을 잠시 치우죠. 이걸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 중독을 진짜 끊고 싶을 때, 새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카드를 불태우거나 찍어버리거나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내 소비를 모두가 체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이 아니라 징벌만 피하는 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쇼핑 중독 때문에 비난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쇼핑을 끊어요. 다만 카드를 자르지 않아요. 그냥 잠시 치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보존해놓고 잠시 치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징계가 끝나고 평안해지면 다시 카드를 꺼내서 쇼핑을 즐기겠다는 그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상들에 대한 왕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알이 주는 쾌락을 참아 버릴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길을 불태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게 여호람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99% 순종은 100%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여전히 관계 맺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건 우리를 현상유지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의 신앙 수준도 딱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아달랴의 손에 자기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신결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거나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만 신앙의 열정이 바짝 생기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지나가고 평안이 임하면 신앙이 또 싹 식으면서 버리지 않고 잠시 숨겼던 죄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야다라는 무서운 스승이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는 그 길로 행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3절에 나타나는 은밀한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17절 말씀처럼 우상에 대한 여호야다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산당은 부수는 거고 제단들과 형상들은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은 죽이는 게 우상에 대한 처방이에요. 분명히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그렇게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없애지 않고 치워놓기만 하면 그 우상이 우리를 또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가 분명히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게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호야다라는 무서운 스승이 죽어요. 그러자 그는 마음 깊이 숨겨놨던 우상에게 다시 찾아가서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조상의 죄를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불태우는 것과 없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을 불태운다는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잠시 숨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운 것이고 그 징벌을 모면하면 언제든 우상에게 돌아가겠다는 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몇 번은 징벌을 줘서 우상과 멀어지게 하시는데 그가 끝내 우상을 불태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끝내사 그가 품은 우상과 함께 침몰하도록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상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없이 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 시절에 이 전임 사역을 할 때 자취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가진 유일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넷플릭스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을 때라 당시에 유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회원을 가입하고 영화를 보니 문제는 그 사이트에 건전한 영화도 많지만 음란한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가입한 상품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라 제가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총각이죠. 거기서 심지어 혼자 사는 자취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음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혼자 사는 방에서 이 종종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음란이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이루어졌으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음란한 영상을 보면 일단 그 마음에 정죄감이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준비하는 말씀대로 사냐?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건 영육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징벌, 이 삶의 징벌 때문에 이 음란 영상을 안 봤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게 뭐냐? 제가 그 영상을 끊으려면 유료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완전히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속인 게 뭐냐면 유료 사이트 가입은 계속 놔두고 그래, 이제 나는 건전한 영화만 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상을 불태운 게 아니라 잠시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징벌이 있을 때는 정말 안 봐요. 한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지나고 모든 게 제자리로 가서 평안히 오면 그때 다시 음란이 살아나면서 그런 영상을 또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잠시 없이 하는 이상 징벌이 오면 잠시 거룩해졌다가
평안하면 다시 넘어지는 이 패턴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성장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징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상을 불태우지 않으면 그땐 계속되는 평안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음란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제가 이제 회원가입을 탈퇴하고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불태우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잠시 없이 하는 우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여러분은 찍어버리셨습니까? 불태우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징벌이 있을 때만 잠시 치워놓고 없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다고 하면서 우상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잠시 없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나를 유혹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또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징벌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징벌을 통해서 우상과 멀어질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불태우고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보가 생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두려운 스승 여호야다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부셔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